재직의 부르심은 이 자리나 직분의 무게를 말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재직 헌신의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여러 또 직분을 맡으셔서 또 사명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올해 위원회나 부서나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뭐 말씀드린 것처럼 1월부터 2월까지는 계속 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세움받은 거는 아셔요.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이 이분이 정말 이 위원회에 어떤 부서에 속하셔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시나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5년 동안 그 부장직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처음 맡으신 것처럼 축하합니다 이러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각각 위원회 부서별로 이제 책임을 맡아서 세움을 받았고요. 거기에 마음을 합하고 또 합력하기 위해서는 어느 분이 또 위원회와 부서에 또 그 담당을 하시는가, 어떤 목사님이 어느 부서의 지도 교육자로 세움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올 초 1월부터 2월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든지 작은 일로부터 이것이 내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요소가 뭐냐면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것이 정말로 교회를 정말 서서히 무너뜨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나 하나 모른 척해도 되겠지. 나 하나 정말 조금 뒤로 물러서서 그냥 바라보는 어떤 관망자가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작은 어떤 안이한 마음, 그 한 사람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나 또 사명에 있어서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 작은 것,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인지 모릅니다. 만약 사람 앞에서 결심하고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미안한 일이 되겠습니까? 난처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있는 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생겨나고요. 그것이 교회 전체의 질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와 그리고 교회의 어떤 열정을 식게 하고 무너져 내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비로소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억지로 끌어다가 앉힌 거 아닙니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그냥 세웠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워지고 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움받은 직분, 교회에서 세움받은 어떤 사명과 사역과 역할은요, 사람이 세운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부탁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할 때 큰 일부터 시작해서 작은 일까지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시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휴지 하나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삐뚤어진 거 하나 세우는 일까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은혜를 넉넉히 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헌신 예배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빼앗겼던 시선, 빼앗겼던 마음가짐, 빼앗겼던 열정, 빼앗겼던 그런 교회를 향한 중심의 마음을 다시금 되찾는, 그래서 이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같이 이렇게 축복하듯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그거 진짜 하나도 거짓이 없고요. 하나도 쉽게 여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하고 정말 그 천하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일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내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이고 복이고 그것이 행복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에서 오늘 그 첫 번째 32절에 보시면 어디로 향한다고 말씀하셨냐면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서 앞장서서 걸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걸어가실 때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좀 당황스러워하고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발걸음을 바라보았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발걸음을 바라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지금 떨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발걸음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32절에 보시면 그것은 바로 이유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헛된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들에게 크나큰 그런 영향력을 그들에게 크나큰 그런 힘을 좀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침없이 그렇게 앞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니까요 그들도 조금은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미 되어지는 상황을 다 보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위험 인물로 그렇게 지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괴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기대와 소망이 아닌 걱정과 근심과 두려운 마음들이 먼저 생각나게 된 겁니다. 분명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어찌할지를 이미 그들은 알고 또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좀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할 일을 또다시 말씀합니다. 또다시라고 했습니다. 이미 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당하실 일들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3절과 34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을 다시금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요 33절과 34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셨을 때 수많은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겪게 되실 그 일들을 벌써 세 차례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인자,
사람인 아들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바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이십니다. 본래 다니엘 7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다니엘 7장 13절에 표현하신 이 말씀을 비롯해서 하신 표현입니다. 즉 인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당신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핍박을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표현하신 겁니다.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 바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3차례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당하게 되실 일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전에 이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면서 내가 큰 자리에 오르길 원한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하면서 서로 자리 다툼을 했던 그 제자들과 지금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의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5절입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세베대의 아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참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런 요청과 이런 요구를 하실 때 참 무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들은 다시 당돌하게도 누가 크냐 다툼이 아니라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예수님께 한 발자국 나아서 이 구하는 바를 우리들에게 들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대놓고 어느 자리에 앉혀주실 겁니까? 대놓고 어떤 일 맡겨주실 겁니까? 대놓고 어떤 권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라고 지금 여쭙고 계신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야기를 3번째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리 요청을 직접 나서서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각각 앉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요구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두 사람은 평소에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다녔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하게 4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은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로 기도하실 때도 이 4명의 제자들을 가까이 두시면서 같이 기도하자 말씀하셨고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자리에도 다른 제자들은 데리고 올라가지 아니하셨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 4명의 제자들은 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에 가장 예수님 측근 가까이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4명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물론 수제자, 이 4명의 정말 가까이 두셨던 이 4명의 제자 중에 또 수제자는 베드로였지만 이 4명은 각각 그 3명의 다른 제자들을 또 통솔하고 그들과 함께 소그룹을 어떻게 보면 나눌 수 있는 그런 리더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이 베드로처럼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근데 이 세베대가 누구냐면요, 이 세베대는 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 어촌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주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세베대였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대제사장의 뜰까지 베드로가 따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시는 것이요,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미 그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자가 나중에 살펴보면 요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요한은 이미 대제사장의 그 집 뜰 안에까지 들어가 있었고, 이 요한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세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꽤나 유력한 사람이었고 부자였고요, 힘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사람들과도 교분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시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앞서서 요구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어머니가 요구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이 따로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어머니가 요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 끝까지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여자였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십자가 현장에 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의 바로 이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인 겁니다. 충분히 그 인맥을 가지고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자리를 요구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당돌하게 예수님께 나아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이미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시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잔과 이 세례를 왜 못 받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잔과 세례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실 잔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어주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은 다른 잔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모욕과 시험과 죽음을 당하셔야 될 고난의 쓴 잔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쓴 잔을 그 의미도 모른 채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례는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물을 머리에 붓습니다. 원래 침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죠? 침례는 물속에 완전 들어가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침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침례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는 겁니다. 물속에 수장돼서 완전히 죽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광의 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광의 세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잔과 이 세례는요, 죽음이요 고난이요 그리고 아픔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잔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세례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니다,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구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잔을 받고 그들이 그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그리하라, 잔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짜 고난의 그 놀라운 길을 바로 야고보가 그리고 요한이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 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말년에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시면서 노년에 반모섬에 그렇게 유배가 됩니다. 유배지에서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유배지의 삶이 정말 하루하루가 끔찍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나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말년에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요한복음을, 요한 1서, 2서, 3서를, 그리고 그 위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요한계시록을 쓰기까지 유배생활, 고난과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수없이 겪었지만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읽고 묵상하는 4가지 책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좌우편을 보장해 줄 수 없었지만 그들이 이야기했던 잔을, 그들이 요구했던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장, 영광스러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좌우편에 서는 정말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 세상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권세와 힘은 예수님이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그 영광과 그 힘은 바로 정말 고난을 더불어서 받게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은 바로 하나님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고 나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찌하실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남은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니들만 그 자리에 앉아, 니들만 그 잔을 받아, 니들만 그 세례를 받아 라고 하면서 분을 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머지 제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하나도 모른 채 단순하게 세상 영광, 세상의 권력에 욕심이 나서요, 그렇게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예수님 앞에서 감히 그렇게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42절로 44절에 보시면 이방의 권세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임의대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바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자들은 그들과 다르게 세속적인 영광, 세속적인 권력을 갖기 위해서 다투고 군림하고 그렇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제자들은 세상 지도자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정말 구별되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 행하셨던 것처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진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 더 이상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45절의 말씀은 정말 이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암송은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지만 함께 읽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4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인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도 없고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길 원한다면 바로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먼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것을 너무나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되 목숨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섬기되 그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끝까지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섬기셨던 그 모습을 특별히 재직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직 한 분 한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우리 제일영광교회 모든 재직들,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모든 일들을 그 섬김을 통해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우리를 따라서 이제 우리 재직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처럼 섬김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리가 아니라 명예를,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정말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내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진정으로 제일영광교회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의미와 그 놀라운 역사가 한 분 한 분들의 심령과 사역과 가정과 범사 위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내도 안 돼요. 아무리 정말 지식이 충만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고 해도 안 돼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섬길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이 되시고 먼저 섬기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정말 올 2026년 한 해 동안에 모든 제일영광교회 재직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이룩해 나가시는 주님의 몸된 이 제단을 섬기시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